성경 말씀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그들에게 알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와 애국 백성들과 온 천하에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느니라.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죠. 언제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장례식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깨지고 언제 부서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요즘 제 몸이 그릇에 금이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청춘과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청춘도 젊음도 아름다움도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름다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만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주체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목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그들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바로왕과 애굽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요, 박사요, 교수요, 지식인이요, 권력자요, 부자요, 그 사람이 어떤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인간은 죽은 시체와 같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인간은 맹인과 같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인간은 농아인과 같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탐구하고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인간은 오직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살고 오직 자신의 만족, 자신의 욕심, 자신의 행복,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큰 복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더듬어서 노력하고 탐구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는 사람이,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갖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의 인격은 깊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만큼 인격은 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만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나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고 자신의 인생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인생을 정말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기로 주어 그들의 기억으로 삼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과 무엇을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생명을 걸고 지키시겠다고 스스로에게 아브라함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자신의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역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죽고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도 야곱도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죽은 지도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역사 속에서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성실하게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언약의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와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무지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 일을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1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게 나누고 베풀며 살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노예와 학대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행복을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얻게 해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섬기고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정직하게 살아야죠.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제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십시다. 6장 9절을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상황이 더 나아지고 개선되고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상황이 더 어렵고 힘들게 되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면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형통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뭘 가집니까?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마음이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선한 것이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그런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면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근심이 쌓이고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면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아예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면 감사하고 기뻐했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때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넘치면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가 말라버리면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일에도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면 그 은혜의 강물을 누군가에게 흘려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은혜가 내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작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속에 은혜가 말랐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느님마다 형통하고 번성하고 무엇 하나 힘든 일이 없고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자식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았다면 한나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괴로운 심정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통하고 평안하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활이 더 어렵고 힘들게 되자 그들은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예 마음이 상해가지고 와서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귀를 닫아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구원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상황이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대와 노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에 묶여서 더 극심한 비탄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약속이나 은혜의 말씀들이 전혀 약속이나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자신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자들로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한계와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한계와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와 절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마음을 닫고 귀를 닫을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현실과 조건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마음이 상하여서 자신은 못하겠다고 핑계대고 발뺌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묶여있는 현실과 불가능한 상황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묶여있는 현실과 불가능한 상황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묶여있는 현실과 불가능한 상황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내셨는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바꿔놓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일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과 배신과 실패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잡았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그 길을 가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항상 마지못해서 억지로 매를 맞으면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기쁨도 감사도 없이 그렇게 끌려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그렇게라도 이 자리에 와서 참석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예 참석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여러분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태도를 좀 바꿔보십시오.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마치 끌려다니듯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살면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도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항상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는 항상 행복했습니다. 목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요, 수요일날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흥분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만 지나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러면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 다음 주에 또 예배하는 날이 옵니다.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주고 주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속에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나요? 예배가 기다려주고 그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가슴이 흥분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들 속에 그런 감정이 있나요? 수요일만 지나면 목, 금, 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구나, 그날에는 예배하는 날이구나, 이런 기쁨과 이런 흥분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흡족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도 없이 주일이니까 그냥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나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나요? 저는 한 주간에 전할 그 설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이면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슴이 다시 한번 뛰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사는 게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저도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슴도 다시 한번 뛰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오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정말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때는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흥분이 되었고 주일날에 교회 가서 성도들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기대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한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혹시나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런 감정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그냥 주일이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와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그냥 생각 없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흥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